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땅의 모든 것, 땅에 충만한 것, 가지고 싶은 것, 부와 명예, 돈만 있으면 이 땅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녀들은 그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랑 안에 답이 있고 그 사랑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삶에서 감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온전하게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삶이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리엘에게 다윗이 거하던 도시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횟수에 횟수를 더하여 그들이 희생물을 잡을지라도 내가 아리엘을 괴롭히리니 근심과 슬픔이 있을 것이며 그 도시가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주변에 진을 치고 너를 대적하여 산을 쌓아 포위하며 너를 대적하여 요새들을 세우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 속에서 말하겠고 내 말은 티끌 속에서 나지막하게 나리라. 내 목소리는 부리는 영을 지닌 자의 목소리같이 땅 속에서 나겠고 내 말은 티끌 속에서 나와 속삭이리라. 또한 내게 있는 타국인들의 무리는 작은 티끌같이 되겠고 무서운 자들의 무리는 사라지는 겨같이 되리니 참으로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나리라. 군대들의 주가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폭풍과 삼키는 불꽃으로 너를 징벌하리라. 이스라엘과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 곧 아리엘의 그녀의 요새와 싸우는 모든 자들과 그녀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이 밤의 환상 속의 꿈같이 되리니 굶주린 자가 꿈을 보면서 보라 꿈속에서 먹을지라도 깨면 그의 혼이 허전하며 목마른 자가 꿈을 꾸면서 보라 꿈속에서 마실지라도 깨면 보라 기진하며 그의 혼에 식욕이 있는 것 같이 시온 산과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도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멈추고 놀랄지어다.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을지어다. 그들이 취하도록 포도주로 취하지 아니하였고 비틀거리되 독주로 인해 비틀거리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의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기 때문이라.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에게 봉인된 책의 말씀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또 그들이 그 책을 학식 없는 자에게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학식이 없다 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 곧 놀라운 일과 이적 행하기를 시작하리니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겠고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지리라 하셨느니라. 자기 계획을 주께 깊숙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일들은 어둠 속에 있으므로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나니 참으로 너희가 일들을 뒤엎은 것은 토기장의 진흙같이 여겨지리라.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지어진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지각이 없다 하겠느냐. 아주 잠시 후면 레바논이 열매를 많이 내는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열매를 많이 내는 밭은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귀먹은 자들이 그 책의 말씀들을 들을 것이요 눈먼 자들의 눈이 어두움과 캄캄함에서 벗어나 볼 것이며
온유한 자들도 스스로 더 많이 주를 기뻐하겠고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기뻐하리니 이는 무서운 자가 없어졌으며 비우는 자가 소멸되었고 불법을 엿보는 모든 자가 끊어졌기 때문이라. 그들은 말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며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에게 올무를 놓고 무익한 일로 의인을 옆으로 밀어내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께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게 되지도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가 자기 자식들 곧 내 손의 지은 자들을 자기들의 한가운데서 볼 때에 그들이 내 이름을 거룩히 구별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히 구별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며 영으로 잘못을 범하던 자들도 깨닫게 되고 불평하던 자들도 교리를 배우리라. 아멘. 이사야서 29장은 아리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아리엘에게 다윗이 거하던 도시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다윗성 옆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서 그 산들 중에 하나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그 산들 중에 하나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에는 여러 세 산이 있어요. 그 산들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이고 또 하나는 다윗이 거하는 다윗성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예루살렘으로 통틀어서 이제 불리워졌어요. 근데 그곳에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성이 있는 그곳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성이 있는 그곳에 그래서 그 왜 제단들이 전부 그 주변에 전부 다 세워져 있었어요. 산에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도. 그 하물며 심지어 예전 나중에는 예루살렘 안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져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그 땅에서 행해져 있었어요. 근데 29장 하기 전에 28장에 하나님께서 왕들이 술주정뱅이로 있고 가르치는 자들이 우두머리에 있는 자들이 술 취하는 것을 방탕하다 말씀하시면서 막 야단을 치셨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는 건 1차적인 죄로 목사님들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셨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서 그 삶에서 열매를 보여주고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입술에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직접 알아보리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라는 말을 해요. 그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건 그 능력을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들 은사를 상상하는데 왜 굳이 또 거기서 은사를 상상하시냐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그 길은 닮고 싶지 않고 예수님 손에 있는 능력만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건 그 은사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삶을 살아낸 자가 말할 때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성경에서 29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똑같아요. 자,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 있어서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사람들의 훈계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규율과 율법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와야 하는데
이 경외한다는 게 두려움, 하나님을 그 무서워서 발발 떠는 그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외는요, 창조주의 어마어마한 거룩을 설명하는 게 경외예요. 그 창조주 앞에 가면 우리는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걸로 인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13절을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너희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왜 이렇게 돼버렸냐고요? 11절, 12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11, 12절에 보면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에게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돼버렸대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흔하지 않았대요. 왜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환상과 계시가 흔하지 않았다는 거, 귀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에도 11절에 모든 자들의 환상과 계시가 봉인됐대. 아무도 경험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율법적으로, 학문적으로 가르치고. 여러분들, 교회는요, 도덕적인 삶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아가 죽어지는 그 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 가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말씀이 봉인돼 버린 것처럼 환상과 계시도 봉인돼 버려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환상과 계시가 열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상과 그 계시가 은사적으로만 활동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사는요,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은사만 따라다니면 큰일 나요.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정말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 예언 태어나는 사람 엄청나게 쏟아질 거예요. 그거 쫓아가다간 큰일 나요. 여러분들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에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텐데, 벌써 유튜브에는 뭐 난리더라고요. 유명한 사람들. 근데 정말 생명이 없고 그 은사만 갖고 다니면.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많은 곳에서 행하셨어요. 그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배고파서 배를 채워줘서 먹고 배불러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아서 따라가고. 제자 중에,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선생을 따라가겠습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자기 머리 들 곳이 없는데 나는 거처가 없다. 오지 마라. 근데 정말 제자에겐 그래요. 주님,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라. 구분하십니다. 왜 그 사람은 못 따라오게 하고 그 제자에겐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는 사람과 그 아기가 보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목적 딱 하나여야 돼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분 하나면 충분한 삶이 이어져야 돼요. 우리가 먹고 배불러서도 아니고, 내 병을 고쳐줘서도 아니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줘서도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이 없다고 야단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혼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그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닫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죄를 즐기는 자들, 육신의 것들을 사랑하고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의 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결단코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손이 떨어져 나갔다, 그건 주님이 놓은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그 삶을 사는데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 그 자가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렀어요. 그때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 옥합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 발에 부었을 때 제자 중에 하나가 그래요. 시몬이 그래요. 저 비싼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 이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슬며시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을 탕감해 줬다. 어떤 사람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겠나이다. 네 말이 옳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저 여인은 눈물로 한없이 내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어느 곳을 가든 이 여인이,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도 함께 메시지도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8장 47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가 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 많은 죄를 제거를 하고 많은 죄들을 탕감받냐면 많이 사랑하는 자가, 많이 사랑하는 자가 많은 죄를 탕감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죄질 기회도 얻지를 못했어요. 집에 가면 항상 말씀을 읽었어야 됐고 늘 기도해야 됐고, 뭐 헌금, 엄마 손에 헌금 받으면 유초등부 다닐 때도 그 헌금 하나 어떻게 함부로 쓰지 못하고 그냥 갖다가 다 헌금통에 갖다 놓고, 그저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밖에서 열심히 죄를 지은 사람과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행위의 죄들을 끊어내고 사는 사람들, 둘 다 죄가 있습니다. 밖에서 행위로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가 더 많을까요? 안에 있는 사람의 죄가 더 많을까요? 행위죄는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인으로서 다니면서 그 악함의 죄들이 마음에 쌓이는 게 더 크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정말 큰 죄는, 진짜 근본적인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다는 게 죄죠.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데, 우리의 자아가 죽는다는 건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과 지금껏 내가 쌓아온 것들, 내가 삶을 살면서 만들어 놓은 그 고집들, 교만들, 스펙들,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들어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던 사람이 회개하고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하면서 자기가 죄인인도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죄를 죄로 깨닫게 하려면, 죄인이 죄인 되게 하려면 사랑밖에 없습니다. 왜 죄인이 죄인 되게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거룩한 줄 알고 살고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그 첫 시도는요, 회개예요. 여름 수련회가 시작됐어요. 이제 십자가에 자기 죄를 못 받기로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들을 편지지를 한 장씩 다 나눠주고, 이제 교회 선생님이 자기가 지은 죄들을 기록을 하라 그래요. 막 옆에 있는 그 아이는 막 빼곡하게 적어가는데, 이 아이는 백지장을 딱 놔두고 점 하나 딱 찍고 있는 거야. 지은 죄가 없대.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죄를 열심히 그 편지지에 빼곡하게 그 적은 그 자매는 접어갖고 이제 그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적지 않은 이 자매는 편지지 도무지 마음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회개하면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신기해요. 이게 참 대단한 신비예요. 회개하면 사랑으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회개해야 하냐는 거야. 행위로서 지은 죄가 없다고요? 이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더 많은데요. 자기가 행위로 거룩하다고 여겨서 판단하는 그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데요. 그 죄가 더 큽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살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욕하고 살아요,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님들 말씀 왜 안 듣는지 아세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식에게 막 함부로 대하면서 똑바로 살려고 하면서 자기는 똑바로 안 살거든요. 자녀에게 잘못을 사과를 잘 하시는 분들, 그분의 자녀들은 회개 안으로 들어옵니다. 장담하건대.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럼 자녀도 그런 삶 안 살아요. 자존심 세우고 있지요. 여러분들, 회개는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특권이고요. 그 회개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를 회개하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 그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회개는요, 특권이에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축복이라는 거 다시 새기셔야 돼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타인 앞에 내 죄를 시인하고 잘못했을 비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 제가 나를 무시할 거야. 그거야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갖고서는 결단코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가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게 되면. 율법 안에 갇혀서 하나님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봐도요, 회개하는 삶이 없으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자기 안에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계획할 때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것도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답이 없대.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의 등을 때렸어요. 이렇게. 죄송하지만 남자 목사님이었어요. 확 때렸어요. 제가. 답이 없으면 움직이지 마세요. 아무런 응답이 안 들리거들랑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잘못 범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앞에서 길이 열리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 냉큼 달려들어가서 물어요. 아니요. 길이 열려도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책망을 하시는데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계획을 주께 깊숙이 숨기려 하는 자들의 화가 있을지어다. 15절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게 어디냐면요, 30장 2절이에요. 30장 1,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반역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내게서 나지 아니한 계획을 취하며 내 영에서 나지 아니한 덮개로 덮나니. 인간이 계획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계획해서 하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뿐인가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동일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그들이 파라오의 힘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기 위해 걸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힘세고 강한 국가에 기대서 그것을 비밀이랍시고 숨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12절, 15절에. 그래서 그 일들을 어둠 속에 있음으로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한다는 거예요. 숨어서 그 일들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16절 참으로 너희가 이 일들을 뒤엎는 것은 토기장이의 진흙같이 여겨지리라.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지어진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지각이 없다 하겠느냐. 숨어서 그 일들을 꾸민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창조주가 모르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숨어서 계획하고 숨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숨어서 죄를 짓잖아요. 사람 눈에만 안 띄면 된다고 생각해요. 숨어서 죄를 짓고 자기는 거룩하대요. 뒤에 가서 바람 피우면서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 척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데 이 창조주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 눈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죄 숨어서 짓는 거 하나님 싹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숨기려 하는 자 어리석은 자예요. 숨어서 계획하는 자. 혼자 있을 때요 이상한 일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비밀이야 하는 얘기들 앞에 가서 나갈 수 없는 말이면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이에요. 내가 숨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은 모르리라는 걸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숨어서 혼자 창조주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걸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숨어서 계획한다고 그분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회복을 내리세요. 자, 2절에 보면 29장 2절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히리니 왜 괴롭혀요? 죄를 지어서 니네 한번 혼 좀 나봐라 하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아리엘을 괴롭히는데 근심과 슬픔이 있을 것이며 그 도시에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게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는데 근심과 슬픔이 있을 거래요. 그러면 그래야 하여 회개하면 고통에 육신의 고통이 따라와서 그렇게 회개하면 그 도시가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럼 아리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제단, 성전의 제단이란 뜻이에요. 내가 이 아리엘을 내가 이 예루살렘을 근심 있고 슬픔이 있게 심판을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제단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제단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심판하시는 거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뜻이에요. 정말 채찍을 드시는 이유는 빨리 회개해. 지금 전 세계에 지진과 기근과 화산 폭발과 이상 기온들이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막 여기저기 난리가 났어요. 정말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제자를 찾아라.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아, 정신 차려라. 제발 정신 차려라. 우리의 삶이 본이 돼야, 겉으로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위의 죄들을 끊어내서 거룩한 척 하잖아요. 그 사람은 100% 교만의 위로 올라가요. 그게 왠지 아세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행위의 죄들을 잘라내고 자기가 거룩하다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기 교만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 율법에 갇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제가 어떤 분에게 새벽기도 아주 열심히 하고 의를 드러내시는 분인데 가정은 엉망이에요. 가정에서 막 딸한테 함부로 막 해요. 그래서 그런 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서 새벽기도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요. 막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냐,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한테 새벽 이전에 그렇게 싸우시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삶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거기서 목사님들 얘기 꺼내고 선교사님들 얘기 꺼내요? 자기 삶은 드러낼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의로 한가득 차서. 그 사람의 거룩은 새벽 기도야. 헌신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뭐예요? 그 사람의 거룩은 헌신봉사예요. 성경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 삶의 변화가 없이 성경만 천독만독하시는 분들, 막 500독 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그 사람의 의의는 뭐예요? 그 사람이 거룩이라고 치는 것, 그 사람이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 성경 읽는 것만 순종으로 쳐요.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렸죠? 살찌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대요. 밥은 요만큼 먹어요. 자기 의 세우는 거. 정말 밥은 조금 먹어요. 근데요, 간식은 엄청나게 먹어요. 저와 제 여동생은요, 먹어도 살이 잘 안 쪄요. 왜요? 밥을 배부르게 먹어버리니까 간식을 안 먹어. 근데 그들이 계산을 했을 때 쟤는 밥을 저렇게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고 자기는 밥 요만큼만 먹는데 살이 찐대요. 계산밥 희한하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는 그 계산법이 새벽 기도에 의지하고 있으면 새벽 기도만 계산하고 있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성경 읽는 것만 계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은요, 삶이 뿌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은요, 삶에서 순종할 때 말씀과 기도가 따라와야 돼요. 말씀과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면요, 삶에서 순종이 어려워져요. 근데 말씀과 기도 열심히 하면서 삶을 안 살면요, 그 사람은 교만 떨고 있어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그런데요, 순종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의의를 세우지 않아요.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자기 걸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게 율법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는 거는 배워서. 뭘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아니, 율법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죄를 많이 단감받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영적 축복이 따라갈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해야 돼요. 우리 한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죠. 그 아이가 집에서 기도를 하고요, 주기도문을 하고 마친대요, 기도를.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요, 확 깨달아졌어요. 나도 그래야겠다.
나도 그래야겠다. 주기도문 굉장히 좋은 기도거든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거 말고요. 개인적으로 조용히 천천히 읊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단지 우리가 시험에 걸리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이 주기도문 천천히 암송하잖아요. 그 주기도문 때문에 울어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십니까? 그 삶이 돼야 합니다. 바라는 거 손까지 다 꼽아놓고 예수님 맨 꼭지에 놓으시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결과물이에요. 천국은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서 천국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기 위한 게 목적이 돼버린다면 그 선물을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을 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공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스펙 쌓기 위한 내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비행기가요, 이륙할 때 0.1도 벗어난 곳에서 출발하잖아요. 이렇게 돼요. 0.1도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근거리로 가면 가장 이 정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저 장거리까지 가면요, 반대로 가요. 완전히 반대로 가요. 그 0.1도 벗어난 게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안 되면 완전히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요, 기도해놓고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이 훨씬 읽어서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요, 헌신 봉사 열심히 해놓고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요, 성경 필사해놓고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목적 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못남을 자랑해요. 예수님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요. 우리 이 땅에 겸손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요? 자신의 교만을 보는 사람들이 내려가요. 어떤 분이 제게 그래요. 막 어떤 사람의 온유를 막 설명을 해요. 너무 부드럽대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면 저한테 온유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제가 좀 세잖아요. 저한테 온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온유 잘못 알고 계세요. 온유는요,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 어디도 흔들리지 않는 게 온유예요. 돈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당장 먹을 게 없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당장 뭘 돈을 뭐 몇 천만 원을 당장 내야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온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온유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그게 온유예요. 부드러운 게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강하게 만드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뿌리부터 강하게 만드셨어요. 나중에 제가 나갈 곳이 무슬림이래요. 여러분들 무슬림 나가서 강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감옥에 붙들려 가서 살려주세요 할걸요 아마. 차라리 죽여라 라는 말 못할걸요. 자신의 생명 앞에서 흔들려 버리게 될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사랑을 주게 돼 있어요. 그분들은 그런 사역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면 예 그리고 순종 잘해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
그런데 저같이 어려서부터 뿌리가 막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하고 막 싸워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해요? 그래도 이제 그 저의 어떤 간증을 하면 옆에서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유,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주님 말씀하시면 내야 하지. 당신은 사랑받고 자랐으니까. 그리고 그분들한테는요, 아주 센 것도 안 시켜요. 할 수 있는 거. 근데 저한테는 어떻게 해요? 중환자실에 있는 그 형제한테 가갖고 그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애한테 아이패드 뺏어갖고 나오고 이어폰 찬양 꽂아주고 나오라는데 그런 걸 시켜요, 하나님 저한테.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저한테 싹 다 몰아서 시키시는 거죠.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두가 다 그 길을 가야 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 자기랑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저처럼 5살 때 목에 담뱃불로 지져갖고 약 넣고 머리채 끌려다니면서 피투성이가 되려고 매맞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요, 뿌리가 강해요. 절대 안 지죠. 그런데 그렇게 세게 자라온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세게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그 자아가 죽어지려면 또 더 세게 두드려 맞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남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때는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한테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나 너무 힘든데 앞에 가갖고서는 안 힘들어요. 저 괜찮아요.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발가벗겨지고 정직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회복으로 가는데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18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19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도 스스로 더 많이 주를 더 기뻐하게 된대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기뻐하게 되고 20절 이는 무서운 자가 없어졌으며 비웃는 자가 소멸되고 불법을 엿보는 자들이 끊어졌기 때문이라. 23절 오히려 그가 자기 자식들 곧 내 손이 지은 자들을 자기들이 한가운데 볼 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룩히 구별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히 구별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며 영으로 잘못을 범하던 자들도 깨닫게 되고 불평하는 자들도 교리를 배우리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던 자들을 딱 다 제거해 버린다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만이 회복으로 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회개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건 그건 진짜 용기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른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결단코 그러지 않으세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4,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것에 의해 내가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리니 나를 판단하신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되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며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으리라. 우리의 근본적인 죄들은 마음에 있는데 이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까지 하나님이 들춰내시는데 회개할 때 그때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런 걸 기뻐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의로운 일을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죄를 제거하는 그 길은 회개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전부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자식은 사랑으로 품고 내게 주신 작은 자 사랑으로 품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의 욕심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죄의 문제 때문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땅의 죄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이 땅의 교회들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자신의 삶에 마음에서 짓는 죄들을 놓고 회개하며 행위의 죄들을 끊어내고 회개하는 삶으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온 마음을 들여서 사랑하는 자들이 많은 죄들을 탕감받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